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랑스러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직 우린 여기에서 기다려 너와 우리의 영원한 집을 바라며 너가 돌아오기를 우리 함께 걷기를 염원하며 이 노래 부르네. 스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사랑으로 우리 불러주시네. 더 깊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려네. 이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너에게 닿기를 아직 주를 모르는 영혼에게까지 이 사랑은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내 친구여 함께 노래해 아름다운 우리 주의 사랑을. 아직 우린 여기에서 기다려 너와 우리의 영원한 집을 바라며 너가 돌아오기를 우리 함께 걷기를 염원하며 이 노래 부르네. 스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사랑으로 우리 불러주시네.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려네.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너에게 닿기를 아직 주를 모르는 영혼에게까지 사랑은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내 친구여 함께 노래해 아름다운 우리 주의 사랑을. 너에게 닿기를 아직 주를 모르는 영혼에게까지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내 친구여 함께 노래해 아름다운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너에게 닿기를 아직 주를 모르는 영혼에게까지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그 친구여 함께 노래해 아름다운 우리 주의 사랑을. 우리 주의 사랑을.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오예.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시네.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주가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능력과 은혜 부어주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일주일의 대부분을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모습대로 살기보다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이 옳다고 정해놓은 원리를 따라 살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의 기간 동안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당당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다시금 저희를 격려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더위가 한창인 여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의 뜨거운 태양빛은 가을이면 수확할 곡식과 열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에너지가 됩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힘든 계절이지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희도 빛 되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 땅에서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를 온전히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여름에 진행되는 교회 학교의 신앙 수련회와 형제교회 여름사역, 그리고 청년 2부 플러스부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의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이 여름 행사에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에는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사 이곳에서 함께 다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더위 속 군 복무로 애쓰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군 생활 동안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재점검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강평강 전도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확실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준비하고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섬김에 동참한 모든 청년들의 헌신과 이리스와 할렐루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살고 다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삶을 돌아볼 때에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부끄러운 모습도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결단하며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기꺼이 우리의 예물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귀히 쓰여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함 없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하반기 세례 입교 교육이 진행됩니다. 주보를 확인하여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일과 10일은 여름 사역 관계로 주방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신앙 수련회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축복송, 봉헌 찬양, 파송 찬양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광고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예배 가운데에서 이렇게 찬양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저에게 큰 기쁨이자 감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찬양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찬양 인도자로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그런 노력과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모습들이 아름답고 귀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기대가 제 마음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찬양 시간에 불렀던 두 번째 곡은 2주 전에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운전을 하다가 랜덤 플레이리스트에서 나오게 되어서 최근에 계속 듣던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콘티로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새롭기도 하고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내 주변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닫힌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그때 그 당시에만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찬양과 가까이 지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답답한 마음과 어려운 현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풀려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무엇보다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는 청년 공동체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이름은 강평강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께서 저를 놀리시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매일 어머니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었습니다. 개명시켜달라고. 저기 강호동이나 그 강동원 같이 멋있는 이름 많은데 만약 그렇게 지었다면은 덩치가 크거나 잘생기거나 했을 텐데 왜 나는 이름이 이렇냐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평강공주 아니면은 앞뒤로 똑같은 전화번호와 같은 이런 놀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마음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명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때를 썼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서야 제 이름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평강에서 따왔다는 그 사실과 그 말씀이 어머니의 삶 가운데 큰 기쁨과 회복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제 이 이름이 제게는 자랑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 이름이 부끄럽지 않고 그때에서야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아서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모두 타인에 의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자기의 이름을 부모님께 제시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타인에 의해 붙여졌으며 그 이름 안에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의 생각이나 바램, 소망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우리의 이름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기독교인 말고 다른 호칭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부르나요? 다양한 호칭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설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호칭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아마도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과 역할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다음 주 8월 2일 회의까지 한번 모아봅시다. 다들 정하고 오셨나요?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이러면서 동아리나 단체의 이름을 짓듯이 만들진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자기들끼리 믿는 자들끼리 서로를 향해 부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라는 청년이 말하면서 가르쳤던 것을 전파하는 저 사람들, 그 청년이 말한 대로 살아가며 그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 그리스도인 어때? 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러한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새한글 성경입니다. 그들이 꼬박 1년을 교회에 함께 모여 꽤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포인트는 앞서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자신들이 그렇게 서로 말하면서 이름을 정한 것이 아니라 타인들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한 번쯤은 점검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다소 조롱이 섞인 외침이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로마 제국 내에서도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혼합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그 당시 종교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신을 필두로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거대한 세력이 형성되어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세속적인 성공과는 다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요즘 말로 예수 빠돌이, 예수주의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쟁이라는 조롱 섞인 의미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는 일은 조롱의 길이었습니다. 세상과는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부당한 이익들을 단호히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더 이상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참 놀라운 것은 제자들은 그러한 조롱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받게 되는 부당함과 고난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과 그 발자국을 따르며 그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들을 영광으로 여겼으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켰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들을 회피하며 살고 있진 않으시나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좀 쓰긴 그렇지만 이 시대의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개독교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의 증거이며 더 나아가서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그러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을 회피하거나 모른 척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으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순결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 그 이름으로 얻는 이득은 모두 누리며 살아가려 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다가오는 고난과 불이익은 그대로 못 본 척하면서 덮어버리니 그러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호칭을 갖게 된 것이죠.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들지만 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받게 될 고난들은 우리는 열심히 회피하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만을 원하며 그 과정에 있어야 할 고난은 부재한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며 재점검을 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삶은 조롱에서 시작하여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으로 시작하여서 노골적인 조롱으로 끝나는 마음 아픈 현실을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웅변가인 이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쾌락 없는 명예는 위대한 선이며 명예 없는 쾌락은 가장 나쁜 악이다.
그리스 당시에는 명예와 수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던 사회였습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만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책임 있는 삶,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위한 자기 희생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배경 아래에서 방금 말했던 쾌락 없는 명예는 위대한 선이며 명예 없는 쾌락은 가장 나쁜 악이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바탕으로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입해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명예 없는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곤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볼 때에 예수님의 삶은 결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쾌락이라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시며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신 위대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만약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면 한 번쯤 우리의 삶을 재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명쾌하게 알려주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시며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라는 것,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짭조름한 소금이 되어서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고 맛이 없는 곳에 맛을 내는 자들,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의 삶에 큰 힘을 주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원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과 태도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어떻게라는 키워드로죠. 소금은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합니까? 소금은 음식에 뿌려져서 그 음식에 녹아내릴 때 비로소 그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우리의 미각과 음식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그 음식 본연의 맛을 더욱 깊이 느끼며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금에 녹음이 있어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소금의 삶에는 자기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사실은 그 드넓은 바다가 썩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약 바다의 3%의 소금이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 소금과 같은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요즘 시대 3% 미만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3% 미만의 소금이라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세상은 하나님의 참맛을 알게 되며 더 이상 썩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은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하나요? 빛은 무언가를 태울 때 비로소 빛이 나타나 세상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과 우리의 시각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무언가를 태우기 시작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빛의 삶에도 자기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밤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주도 사람들이 시골이라고 말할 정도의 시골에서 자라왔습니다. 집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고 소와 말을 기르는 축사가 있습니다. 가로등도 없어가지고 늦은 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은 핸드폰 후레쉬를 비춰야 겨우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밤에 별로 밝지도 않은 그 반달 하나만 하늘에 떠 있어도
그 길은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게 됩니다.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이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위험 요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리 밝지 않은 작은 빛이라도 어두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러한 통찰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 너희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큰 영향력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소금같이 녹아야만 소금의 삶을 살 수 있고 빛과 같이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태워야만 빛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참 맛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서 3장 12절 14절의 말씀은 자기 희생의 좋은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은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성품입니다. 이것을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면서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득되는 것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삶을 낭비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낭비라 생각되는 것 안에 만약 사랑이 더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낭비가 아니게 됩니다. 그 낭비 가운데 사랑이 더해진다면 그것은 헌신이 됩니다. 사랑이 있는 낭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됩니다. 그 사랑의 근원, 그것은 13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능히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를 보아도 더 이상 손해보는 것이 아니게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목숨을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셔야 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한하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주인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엄청난 빚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탕감받은 사람에게는 1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100달란트 빚진 사람의 목덜미를 잡으며 빚을 갚으라 소리치고 그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자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인상이 찌푸려지는 스토리입니다. 본인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놓고 자신은 그 은혜를 베풀며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놀부심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놀부심보는 무엇입니까? 정말 더럽고 추악한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려놓고서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는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면,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등장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쩔 수 없이 인상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빛과 소금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셨으며 어두움 속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셨고 썩어가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온 몸이 찢기실 정도의 채찍질과
갖은 폭력, 온갖 모욕을 당하셔서 걸레짝이 되어버린 그 육신을 가지고 70kg가 넘어가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팽개치면서 안 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통을 포기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된 나 하나 살리시겠다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의 끝을 맛보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자기 희생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결코 고난 없는 영광을 선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우리가 짊어야 할 고난의 무게이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목숨이 걸린 호칭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그 삶 가운데 마주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명하셨지만 오히려 세상에 적응하여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보이는 연약함과 부족함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행함에 기쁨을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며 찬양합시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정릉교회 청년과 모든 성도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